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5절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수요 예배는 명절 연휴 속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아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앞에 그 5장 이전에도 그렇지만 5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조목조목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지요.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쪽 그 7절, 8절 여기 넘어와 보면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하고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 백성하고 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빛의 열매를 못 맺고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기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책망할 일이다. 책망할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그런즉 다시 그 말씀을 연결시켜 가면서 그런즉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에이 그냥 세상이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주의해야 되고 좀 자세히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을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되어 내려가겠지만은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무장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성경 공부 물론 해야지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거 맞지만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설교가 더 은혜롭게 들려지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고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뭐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 지식만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리고 막 논리를 펼쳐가려고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은혜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받은 은혜대로 삶을 능력 있게 살아라 이거지. 그거 가지고 삶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지는 않고 자꾸 따지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only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능력 그리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오직 성령으로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는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다 물론 유익하게 쓰여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험이라든지 많은 학문이라든지 많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인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세워지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뭐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의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런 말씀 잠깐 주일 설교에 나왔었잖아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만에. 그리고 하늘나라 본래 그 위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뭐 승천 이후에 한 10일 동안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모여서 120여 명이 오로지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완전히 삶이 180도 회전이 돼요. 360도면 원래 그대로 된 고기로 한 거고 180도는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180도 회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성령 받으니까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는 방언을 해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그런 방언이 그때가 아니었고 한 15, 16개 지역에서 온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막 그냥 설교를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령이 주도하신 거예요. 뭐 그냥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도 당하고 그러는데 전혀 기가 죽질 않아요. 아마 베드로 개인적인 인간적이었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될 때
물론 말고의 귀를 깎은 사람이 베드로이긴 하지만 용감했지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판받을 때 그래도 베드로가 멀찌감치 와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하고 봤을 때 여종아이가 저 사람도 그 예수라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그런 적 없다고 3번씩 하고 맨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핍박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다고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늘 제목 자체가 그래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모든 우리 각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기회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는 그에게 뭔가를 붙잡는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지나쳐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기회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요 앞니마에 나 있는 머리카락과 같다 그랬어요. 여긴 뒤에는 머리가 없어. 그 속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딱 다가올 때 확 붙잡아야지, 그래야 잡히지, 지내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기회래요. 서양 속담에서의 기회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기회는 나한테 다가올 때 붙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그거를 붙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와 시간을 선용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세월을 아껴야 돼.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오늘 그런 내용들이 말씀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런 제목 아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15절로 17절 말씀인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게 15절부터 17절에서 주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거는, 이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른 겁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경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있는 자같이 해야지, 지혜가 없는 자같이 하면은 말 그대로 없는 거지요, 뭐. 자,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호세아서 4장 6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 내용에 있어 어떤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호세아 4장 6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 지혜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호세아서 다시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
어떤 학문을 배워가지고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혹은 믿게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은혜예요. 어쨌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힘써서 알자, 이런 말씀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최초에 뭐 가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으로 가서 뭐 첫 번째 사람 아담, 아니면 그의 아내 하와, 하와를 중심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사탄한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있다 없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해주는 말이 더 올바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그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은 뭐에 있는 거냐면 지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거짓에 치우치고 스스로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고, 이건 전부 지혜 없는 어리석은 것들이거든요.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앞에서 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요, 아까 기회도 있다 그랬지요. 아니면 시간도 있다 그랬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질도 있지요. 아니면 재능도 있지요. 있어요. 즉 달란트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회를 기회답게, 시간을 시간답게, 물질을 물질답게, 재능을 재능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다고, 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쓴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물질 있잖아요. 물질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니면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내 영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가 물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관계도 없이 내 육신적 쾌락에 관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지요. 그거는 타락이고, 그건 멸망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아끼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세월이 나와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 왜 아끼라고 하냐면은 뭐가?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종말에만, 말세에만 때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 때는 아담에게도 때가 있었고 그 하와에게도 때가 있었어요. 아벨에게도 때가 있는 거고 가인에게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말세를 향하여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죄가 관영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낀다고 하는 이 내용을 헬라어에서 엑사고라조 이렇게 썼어요. 엑사고라조, 이게 이제 헬라어 우리 한글을 썼는데요.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구속, 속량, 예?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전.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거, 속량이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은 값을 주고 산다 그런 거예요. 값을 주고 산다. 어떤 물건을 내가 돈을 줘야,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줘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죠. 그 식품이든 물건이든 뭐든 그런 거예요.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할 때 그렇게 이 말을 썼냐면 아낀다고 하는 데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낀다, 아낀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그 일반적으로도 시간이 뭐냐면 금이에요, 황금이에요. 시간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루를 놓고 볼 때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24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24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월을 아끼지 않은, 시간을 아끼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고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선을 이룬 거예요. 그냥 시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하나님 백성, 하늘 백성의 그 생활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제 구역예배 영상 찍었습니다마는 그 구역예배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내용을 가지고 구제도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도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금식도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염려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게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안 살고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악한 때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노아처럼, 그 시대의 의인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이 살지만은 목표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결론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 여기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해요. 부지런하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열심을 품으래요. 부지런해서, 게으르면 절대 안 되고 부지런하게 열심 푸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좀 부지런해야죠. 뭐 부지런한 뭐 맨날 교회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집에 있든 사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신앙으로서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기도 빼먹지 말고 하고, 그렇죠? 뭐 찬송하는 생활도 살고 말씀도 읽고, 이게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런 거 부지런히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으면 딴 생각만 나지. 아유, 나도 다 틀렸어. 아유, 아픈 데만 많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픈 거 괴롭지요. 그럼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 이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뭐 가지고 이기겠어요? 기도하면서 이기고, 찬송하면서 이기고, 말씀 사모하면서 이기고, 이겨야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기도하다가도 그 감동에, 아프고 괴롭지만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우리는 게을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 열심을 품어야 돼. 주님을 섬겨야 돼. 잠언 6장 6절에 그래서 너무 게을러 터진 사람들한테 야, 개미한테 가서라도 좀 배워봐라.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돼.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뭐 부지런하게 살고 또 그런가 하면 규칙적으로 살고, 예. 좀 규칙적으로 살아야 돼요. 맨날 규칙도 없이 그냥 신앙을 위해서 규칙적인 삶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중구난방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좀 시간을 잘 지키면서 살아봐야 해요. 계획표를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하다가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한테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이 괜히 소비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봐라. 사실 따져보면은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돼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뺏겨가지고 정말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 세월을 아껴라.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왜? 때가 악하니까. 악하다고 하는 말은 푸네로스, 이것은 아주 나쁜 상태, 그 뜻이 그런 거예요. 이 푸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죠. 예. 푸네로스, 이거는 뭐냐면은 악한이라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예. 또 다르게 쓴다면은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병든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푸네로스, 이 악하다고 하는 악에 빠지는 거, 이 악한 상태는 나쁜 상태고 병든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저 악에 빠지는데 나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병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멀쩡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다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나빠진 상태가 돼 버리고 말았어요. 나빠진 상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이든 뭔 물건이든 제대로 돼 있지 아니하고 나쁜 상태가 돼 버리면 이게 수리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음식물 같은 거는 나쁜 상태가 되면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버려야지. 절망적인 거죠. 영적으로도
이 푸네로스가 되면 안 돼요. 푸네로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월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아껴야 돼요. 아낀다고 안 쓴다 그게 아니고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나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되기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8절로 21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 특별히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 뜻이 지배당함. 결국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배당한다고, 사람 지배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거는 누구한테, 사람에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안 좋은 그 연류가 되는 지배당하는 건 누구나 싫어해요. 내가 억압당해서 자유가 없고. 근데 충만,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있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어를 풀레로 그랬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풀레로 그랬어요. 근데 이 풀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지배당한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냐면은 가득하게 하다. 예. 가득하게 하다. 또 넘치게 하다. 넘치게. 그런가 하면은 충족시키다. 예. 그런데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을 배에다가 태우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플레로의 단어의 뜻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배에다가 태운다? 그러면은 배에 탄 사람은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배와 함께. 사람으로서는 물에 떠서 갈 수가 없잖아요. 기구, 배에다가 이 사람을 태웠으니까 이 배를 통해서 섬에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저 멀리도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에 내가 자기 그 의지적인 내용을 성령이 이루어주는 그거보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 의지를 꺾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참 좋긴 한데 이게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아집이 되고 고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집스러운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에 의해 가지고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가는 거지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술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이 술 취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혹자들은 성경에도 보니까 술은 그냥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않잖아. 그러니까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는 마셔도 돼.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잠언 성경에 보면 술은 취하지 말라가 아니고 술은 보지도 말라로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왜 안 본 거예요? 술은 보지도 말아요. 독주를 금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한 술은 마셔도 된다 또 이런다니까. 독한 술은 금하고 약한 술은 마시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지요. 술 그런 얘기 있어요. 술을 먹으면 맨 첫 번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 주체가 사람이야. 사람이 술을 마셔. 조금 더 술을 마시다가 보면은 뭐라 그래요? 술이 술을 마셔. 그보다 더 지나치면은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필름이 끊겼대. 어디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뭐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술을 독한 술을 마시게 해놓고는 막 죄악의 문제들이 벌어져요. 거기에 뭐 성폭행도 일어나고 뭐 별별 악의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술은 그냥 어느 정도껏 마시겠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시다가 보면 2차 가고 3차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순히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술 말고도 나를 취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취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뭐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취미도 그럴 수가 있어. 그 취미 때문에 내가 나를 잘 통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것처럼 친구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자체는 전부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서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전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에도 취하든지, 여긴 술이지만은 술 말고도 다른 것들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마약이든 뭐든 하여튼 도박이든 취하게 되면 그게 뭐냐?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방탕이 뭐예요? 멸망이야, 멸망. 방탕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죄로 간주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뭐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돼. 성령으로 지배를 당해야 돼.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너무 귀한 거다. 이거는 너무나 복된 거다. 성령 충만한 것은 복이에요, 복. 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사모해야 되고 그 충만을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해가지고는 충만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 번째로 그럼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한 삶, 이 삶의 결과는 뭐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이제 19절 이하에 나오죠. 예, 19절로 21절까지죠. 여기 말씀에 나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9절이죠.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처음 말씀에 뭘로 나오냐면은 찬송하는 삶이 나와요. 꼭 뭐 이것만이 아니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처음 지적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찬송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뭐 입술로 그냥 찬송합시다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찬양하고자 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건데 어쨌든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하는 삶. 여러분 생활 속에 심령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어제는 그랬는데 또 오늘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받은 거지만 성령 충만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충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지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하는 삶, 내가 지금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은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상을 차리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예? 아픈 데는 그래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맨날 아프기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난 왜 이래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사람의 결과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보면은 피차 복종.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이 안 될 때 그래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삶.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저기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앞에 여기 피차가 나와요. 피차. 피차는 뭐예요? 서로 그런 뜻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복종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맨날 나만 복종하다 보면 얼만큼 하다 안 돼. 예, 서로 그렇게 복종해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순종은 그냥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복종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할 때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면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함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함께 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24시간이라고 맨날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시간을 좀, 기회를 선용하세요. 아끼면서 살아요. 만약에 아끼지 않으면은 저게 뭐가 되냐? 악이 돼 버리고 말아요. 악이 돼 버려. 악한,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결국 악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 하지요.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찬송, 감사, 피차, 복종하며 사는 은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제목 아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